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을 향해서 서로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서로를 향해서 말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뭘로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사역을 주로 어디서 하셨냐면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쪽 지방과 예루살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주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명절 때와 그런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갈릴리는 어느 지방이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시골이고 또 어떻게 보면 농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갈릴리에 물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어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언젠가는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중간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예루살렘에서는 더 위쪽이고 갈릴리에서는 좀 더 동남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남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회당에 또 모임에 참여하십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모세오경 가운데 매주 정해진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그 순서를 주는데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 읽으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이사야의 말씀,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시 사람들은 다 뭘 생각했냐면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합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장 지금 로마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당장 로마가 없어지거나 로마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또 하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만일 구원하신다 하면은 누가 구원의 대상이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예루살렘 그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자손인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가 아닌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그 압제로부터의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시고 나서 비유를 드는 이야기를 드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듭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는데 그 가뭄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였죠? 사렙다 과부. 사렙다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이방 땅에 살던 사람이었을까요? 시돈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던 많은 과부가 있는데 누가 그 구원을 받았어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가 구원을 얻습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죠. 엘리사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이방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는데 너희들이 그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그 구원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것은 누구에게 어느 지역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그 나사렛 땅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신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고 이방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갔던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유라는 이 말,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마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시험으로부터의 자유를, 당장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으로부터의 자유를, 당장 내가 무언가에 매여 있다면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할 겁니다. 당장 현실적인 자유를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도 자유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당장 현실 속에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시험으로부터 당장 자유롭기를 원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당장 월요일에 직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 내가 이 직장에 가야 되는 그 상황, 또 힘들게 일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 내가 빚에 놓여서 빚을 갚아야 되는 이 상황, 내게 있는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현실적인 그 문제,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그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일 때 두렵게 해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 자유하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두렵게 해서 움직이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두렵게 하면 사람이 움직이기가 참 좋습니다. 아이들 공부 안 할 때 뭐 하면 됩니까? 몽둥이를 들고, 매를 들고, 너 공부 안 해? 너 자리에 지금부터 꼼짝 않고 있어 하고서 매를 가지고 확 하면 사실은 지금 당장은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렵게 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맹점이 뭐냐면, 한번 두렵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더 큰 두려움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더 세게, 더 강하게 해야만 사람이 그 두려움 가운데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맹점은 뭐냐면, 매가 없어지면 안 움직여요. 매가 없어지면 안 움직여요. 두렵게 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잠깐은 움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왜 지킬까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왜 지킬까요? 벌금이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힘도 법에 저촉되면 벌금을 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은 규제만 많이 만듭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내릴 것이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규제를 주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 자녀에게 매를 들고 무섭게 해서 두렵게 해서 그걸 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유를 주면 사람들이 당연히 안 하죠. 여러분, 만약에 공부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공부하는 학생이 많을까요? 안 하는 학생이 많을까요? 네. 지금부터 시험으로부터 자유야 그러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 많을까요? 안 하는 학생이 많을까요? 안 하는 학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요, 자유케 하신 가운데 진짜로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면요, 억지로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두렵게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두렵게 하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공부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자유함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공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처음에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해서 그 법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지만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잠깐이고 법이 조금 안 보인다 싶으면 법을 안 지키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자유함으로 스스로 그것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면 법이 있건 없건 누가 감시하건 감시하지 않건 스스로 그것을 해나갈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율법사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너희가 이것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금식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 너는 이것도 안 지키고 이것도 안 지키고 이것도 안 지켰다 죄책감을 주면서 두렵게 하면서 사람들을 올가매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서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가장 크게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있는 이 마음을 해결하려고 자기만의 방법들로 이 죄책감을 해결합니다. 사람들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가장 큰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가장 먼저 어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법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보인 반응이 뭡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깸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겁니까? 하와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하와는 또 뱀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본성입니다.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저 사람이 만들었노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마 그 죄에 대한 벌이 두렵기 때문에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없이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데는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게 아니야. 또는 죄를 짓는 사람을 많이 늘립니다. 나 혼자만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드니까 같이 옆에 사람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도 혼자 하면 죄인 것 같지만 여럿이 같이 취하면 죄가 아닌 듯 싶습니다. 음란한 것, 음행을 저지르는 것, 그것도 혼자 하면 죄인데 여럿이 모여서 같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모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여럿이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려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심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감당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죄를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노라고, 나의 어린 시절의 불우함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내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노라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책감을 내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를 정당화하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삶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죄에 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해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을 자유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 어이쿠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 이렇게 죄를 지으면 또 벌 받을 까 봐 두려워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새로운 하루를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새로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를 보면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서로 향해서 저 사람이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과거의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과 그런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옆에 보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첫날을 살아간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봐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가서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럴까? 또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연약하고, 오늘도 내 스스로의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 죄를 모두 지워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 여태까지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그랬느냐고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법을 지키지 못했냐고, 왜 그것도 안 지켰냐고, 왜 그걸 또 못하느냐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는데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셔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기뻐해서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예배 빠진다고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 가운데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네가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렵게 해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거두어 가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심판하시고 죄의 형벌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래 너는 내 예수 안에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오늘 하루 첫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첫날을, 새롭게 지음받은 첫날을 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은혜의 보좌에 앉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일을 했었지 하면서 옆에 사람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그 허물을 기억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잘합시다 말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늘 새로워지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과거에 매여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고 서로의 잘못을, 과거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은 그래 오늘 한 번 더 잘하자,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두렵게 함으로써 서로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유함을 주면서 서로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오늘 이거 안 도와주면 오늘 저녁 없어? 하면서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은 내 남편이고 여전히 당신은 내 아내고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고 여전히 당신은 우리의 엄마고 아빠고 서로를 향해서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 안으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공격하고 나의 죄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이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잘할게요. 또 우리가 나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이런저런 거 끌어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막 정당화할 필요 없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부모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남편, 아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책감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 우리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책임을 지셨음을,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셨음을 기뻐하는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